오늘 제목은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네가 지금 본 이 환상에 이제 네가 본 것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다. 비밀이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한다 그러죠. 하나님 계시.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혹은 또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묵시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서 요한 계시록. 뭔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이게 다 이게 가리워져 있는데, 비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네가 기록해라. 그냥 기록만 하라 그러지 않고 기록한다면 어떻게 하라? 이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서 모든 교회로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반모섬에 갇혔느냐? 이 반모섬은 로마의 정치범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반역한 정치범들을 체포해가지고 보내는 아주 험난한 감옥이라 그랬어요. 터키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조그만 섬인데 화산섬이고 거기에 순 그런 범죄자들이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 황제가 죽기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0%고 혹시 황제가 죽은 이후에 정말 운이 좋으면 그 다음 황제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 가지고 석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박해자가 다시 석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말년엔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기독교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은 아주 나이가 많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을 때까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산 순교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반모섬에 내가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갇혀 있는데 그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날에. 이걸 언제 봤어요? 환상을.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공부했는데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이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갇히게 됐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갇힌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갇히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10절에 그 갇혀있는 이제 연도가 있었는데 주의 날에,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날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어떤 주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말이.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날.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예배가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주일, 그 주일이 언제예요?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러고 우리는 줄여가지고 주일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을 주일이라 그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일요일이라 그러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부르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주의 날인 걸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일요일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 할 때는 부활한 날이에요.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죄인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험악한 그 감옥, 그 섬에 갇혀 있는데 주일날마다 이 사도 요한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지만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주의 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요한을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이라 그랬죠. 전치사 인, 영어로 말하는 인이 붙어서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는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랭히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교회 와서도 막 세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그냥 잡생각 에 사로잡혀 있어. 근심 걱정 염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어? 성령님이 싹 사로잡아 주시죠. 저도 예배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이 세상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올라가는데도. 예?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인도할 때 찬송을 인도하고 모든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도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싹 사로잡아요. 성령님이 갑자기 요한을 사로잡더니 사로잡혔을 때 갑자기 뭐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죠. 이걸 여러분 하나 그림으로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이 말씀이 통째로 이해가 돼요.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부터 본 것을 그러니까 뭘 보는 거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본 것을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그 책을 몰래 꽁꽁 묶어놓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교회 이름을 다 대면서 7교회 이걸 다 보내라. 7교회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뒤에서 큰 소리에 이 음성이 들으니까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여러분 저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장모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겠지.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해 드렸죠. 어떤 주교의 기도라는 얘기를. 어떤 주교가 하여튼 저녁 7시만 되면 매일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교인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 소설이에요. 소설. 조그만 어느 주교의 기도. 그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님이 만져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제일 먼저 7 금초대가 딱 있고 그 금초대 뒤에 인자 같은 이가 딱 보였다 그랬죠. 그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0장에 나오는 인자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좀 이상한 말이에요. 직역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인자, 사람의 아들 한자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한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건 좀 무식한 얘기고 그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로예요.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라 그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금초대 사이에 있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모습이 요한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같이 매일 봤죠. 예수님 이런 그때 육신의 모습을 봤고 또 변화산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봤지만 오늘 여기에 이 모습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부한 게 16절까지 거기는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본 것.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은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한 5번 읽었습니다. 3-4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온 머리 하얗고 수염도 하얗시고 긴 세마포 옷을 땅에 끌리는 것까지 입으시고 여기는 금관을 탁 씌우셨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리는 막 빛난 주석으로 막 만든 막 쇳덩어리 다리 같이 막 엄청나게 강한 다리로 그 모습으로 보였고 이 입에는 검이 있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이 막 흘러나고 얼굴은 막 햇빛이 비치는 것 같지만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했어요. 오늘 또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은 교회 집에 가셔서 컴퓨터 키셔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설교했나를 다시 잊어먹었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으신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지금 여기 보여주신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진짜 만왕의 왕, 임금 중에 임금이라 했잖아요, 성경. 왕의 왕, 진짜 왕. 저 로마의 황제 같은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좀 먼지도 안 되는, 예수님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린, 아무것도 아닌 진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자, 그 예수님을 보고, 자, 음성이 들려서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17절에 오늘 보면 내가 볼 때에 그냥 땅에 팍 엎드려졌어. 옛날에 여러분, 요새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온다고, 옛날에 저 시골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왕이 이렇게 있는데 여보시오 그래서 누구시오로 딱 봤더니 왕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전하 그러고 엎드려지듯이 그런 걸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 약간 감정을 이해한다면 조금 비슷할 수가 있어요. 돌아봤다 깜짝 놀랐는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땅에 팍 엎어졌다 그랬어요. 엎어져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는 익숙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게 돼요.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엎드려져서 막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적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죠. 다른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어야지. 불러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처럼 요한이 적는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이. 자, 거기에만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유령을 봤을 때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경외감과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 두려움이 없다는데 두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그냥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감과 무서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죠. 무서움과 두려움. 근데 그 무서움이 무슨 귀신을 보는 무서움이 아니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주일날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논문 쓸 때 제 지도 교수님 김세인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학자를 해가지고 첫 논문을 앞부분을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만날 때 그때 제 감정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교수도 아니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분야에. 근데 내가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그거 들고 가서 처음으로 그 논문을 보여주는데 그 교수님 이제 저를 잘 아시는데 자창모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이거 분명히 볼 건데 가니까 막 두렵더라고. 그 두려움이 그 학자 앞에 가는 진짜 무서움이 있어요. 약간 그런 두려움이. 두려움과 또 경외감. 이런 게 있죠. 오늘 요한이 바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떨며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두렵죠. 여러분 예배 들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저 중학교 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또 막 의심이 생겨가지고 중학생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게요. 근데 어느 날 저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꿈에.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 한 번 더 봤어요. 꿈에 봤는데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아니라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에요. 엎드려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와가지고 전하 그러고 엎드렸는데 왕이 어깨를 탁 만지면 일어나시오. 걱정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 이제부터 다 지켜주겠습니다.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옛날에. 왕이 그러면은
근데 지금 그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손을 두려워 끄답쩍 엎드려 있는데 그냥 그 인자한 손을 탁 얹어주신 거예요.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건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 저들이 와서 예배하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른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저도 얹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예?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 저들을 만져주세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고통이 있고 해결이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할 수 없고 힘은 없고 가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너무 경제적으로나 삶이 어려워가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문자로 하고 와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만큼 막 어쨌든 읽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어제 밤부터 기도하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 사람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하셨으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이 잘하시겠지 저보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자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 내 목사지만은 내가 뭘 해줄 수는 없어요. 난 중보 기도해 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끼리도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손 얹어 주세요. 힘을 내도록.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손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요한은 밥 먹으면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 절망이지 뭐. 그거 뭔 희망이 있어요. 누가 육안으로. 그거 감옥인데 섬인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자기를 붙잡으시고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기. 예?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니까 어디를 만졌을까? 등을 만졌을 것 같아. 보통 우리 이렇게 등을 만지잖아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 있으니까 어디를 만졌다고는 안 나오지만 손을 얹었다 그랬으니까 그죠? 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예?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혼자 절대 아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손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이것만 설교하고 싶어. 예? 만져줄 줄 믿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무서워 떠는 자기를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아멘. 그런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적용됐어요?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께 적용됐죠. 1장 4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거나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어떤 훌륭한 인간이거나 물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단지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이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살아계셔야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우리 인간은 살다가 죽지만 시간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 영원히. 이제 여러분도 부활하면 그렇게 돼요. 영원히 살아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죽고 사는 이 죽음의 문제, 이 권세를 누가 다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 시간에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복음 아까 저 계시록 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건데 이 말을 보면 내가 본 것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 보여주시는데 이제 나오죠. 4장부터 나와요. 4장부터.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네가 본 것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가 본 것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고 이게 아니고 네가 지금 볼 것 어떻게 보면 본 것 예?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과 지금부터 보게 될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될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역사의 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통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 지금 있는부터 인간의 역사의 종말까지 될 일들인데 그 될 일들이 무슨 일이 중심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신다는 거.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진행될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줄 테니 그걸 기록해라 네가. 기록해라. 그걸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구속 사역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이제 이 엉터리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빙자로 삼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하면서 막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게 너무나 막 구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86 아시안 게임 할 때 뭐 통일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88 올림픽 했을 때는 또 우리나라 그때 또 통일된다는 사람이 있고 걸프전 터졌을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사건 한 사건에 뭐 저기 시진핑이 들어섰는데 그건 뭐 어디서 나오고 요한계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이제 우리 공부해보면 알아요.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 앞으로 공부해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 가르쳐줌으로써 이 시대를 이 인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이 눈을 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 이제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이 있는데 그 구원 사역은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일곱 금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요. 해석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다. 근데 그거는 뭐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이 그런 사상은 낯설고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 세워놓으신 교회의 사자, 목사, 주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펼쳐가실 건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물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하는데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속할 거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달러 하나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주신 거지. 왜? 교회 누군가 영적으로 인도해 줘야 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예? 하나님 보면 카톨릭은 주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건물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론에. 2명이 모여서 집에서 나와하고 뭐 자식하고 둘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우리 중요한 거죠. 여러분 책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을 목자를, 사자를 하나님이 다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또 교회 누가 중요해요? 목회자가 중요하죠. 잘못된 교회 가면 누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단이 설교하고 있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속아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엉터리 신학을 하고 있으면 다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중요하다.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하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나와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전도하고. 이 교회,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일곱 촛대 비밀의 핵심이야. 근데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교회. 일곱 금촛대 비밀이 핵심이 교회인데, 교회. 우리 아이온 교회가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바로 일곱 금촛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해야. 그래야 주님이 주신 일곱 금촛대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을 만져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만져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나의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네?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교회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